주일을 맞아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웠는데 한 주간 지내오신다고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환한 얼굴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숨겨두신 쌍권총을 꺼내셔갖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암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암교회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실 텐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계속 띄워주시고, 교회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곧이라고 합니다. 뒤에는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겠지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바울은 둘째로 각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처라는 말은 각 지역이죠. 각 지역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인데요, 그 뜻이 뭐냐 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건물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은 화려하고 큰데 그 안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교회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미 하나 된 우리, 즉 교회가 어떻게 그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는 본문 앞에 있는 전문맥인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살피면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고 이 내용이 어떻게 4장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복음의 본질과 능력을 에베소 성도들이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첫 번째 기도하기를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7절과 18절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구원 얻은 그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자라가고 지식에 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대체 어느 정도 알기를 원하는지 보십시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수준은 대단한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정리하면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넘치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드린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관심은 너무너무 세상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보다는 겉사람의 화려함, 겉사람의 강건함에 더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알기보다는 넘쳐나는 돈, 넘쳐나는 권력, 넘쳐나는 이성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알기 위해 더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갈수록 더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깨달아 알아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문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그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된 그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에 구성원된 우리 각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이 복음의 시작, 이 복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내가 인치심을 받았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치셨다는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무장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성령께서 나를 인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너희들 이것으로 무장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성가 찬양이 있는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각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복음의 감격,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이 하나를 깨트리는데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선조들이 불관리에 만전을 기울였듯이 우리 각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불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이는, 또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각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무장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 하나됨이 아름답게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된 교회가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했는데, 부르심을 받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부르심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 부르심의 확신을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직업과 나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부르심, 이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은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혹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굳이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서도 얼마든지 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답변해 주셔야 됩니까? 이분은 세 번째 부르심, 영광스러운 교회로의 부르심을 모르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으로 부르셨지만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로도 부르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빛을 비추는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소속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에베소서 말씀만 찬찬히 읽어봐도 하나님이 교회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르심은 도대체 어떤 부르심입니까?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일까요? 바울은 친절하게도 에베소서 4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4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러분, 4가지가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이 4가지입니다. 내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피는 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겸손 인사합시다. 한 번 더요. 교회에서 겸손 인사합시다. 겸은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는 태도,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높을까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높을까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높였던 세례 요한을 향해서 칭송을 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명성, 지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여러분을 툭 이렇게 치시면 여러분의 눈빛에서 겸손의 눈빛이 쏟아져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말투에서 겸손의 말이 흘러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몸짓에서 겸손의 몸짓이 나오셔야 됩니다. 툭 쳤는데 뭐야? 이러면서 하대하듯이 대하면 안 되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겸손 인사 두 번째, 오는 무엇일까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찬양할 때는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상 팍팍 쓰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따뜻함, 그 온유함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오셔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불평, 불만 금지 구역입니다. 한 번 더요. 교회는 불평, 불만 금지 구역입니다. 여러분, 금지 구역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내거나 잡혀갑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잡아가십니다. 겸손 인사 세 번째, 이는 무엇일까요? 인내,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는 어려움 속에서도 오래 참으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해주는 자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을까요? 나와 다른 사람이 많을까요? 나와 결이 비슷한 사람이 많을까요? 결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럼요. 자, 그렇다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른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의 한 몸이 되어서 어울리다 보면 부딪힐 수 있겠지요. 그때 우리는 당신은 틀렸어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하고 다르구나. 그리고 인정하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화를 쏟아내기보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인내하셔야 합니다. 겸손 인사, 마지막 사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것, 사랑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사랑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이 가장 강력합니다. 이 사랑이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단상에 서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대암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설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가대가 오늘 너무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찬양했다?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차로, 식당으로, 안내로, 방송으로 다양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섬겼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랑 덕분에 우리 대암교회가 더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과 인내와 온유와 사랑,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누가 떠오르십니까? 겸손과 인내의 성품을 가지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내하셨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되묻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안 닮으면 누구를 닮겠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안 닮고 누구를 닮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막 쥐어 짜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의 감동을 붙잡고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버럭 화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암교회에 한 몇 명쯤 될까요? 2분 빼고 다. 우리 대암교회에 이런 분들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이 됩니다. 천국.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2개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만 살면, 나 남편에게 순종하기 싫은데, 복종하기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하셨으니까 복종하면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그 가정을 천국 같은 공동체로 만드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살 소망을 회복하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사시면서 겸손 인사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된 교회가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째, 둘째, 마지막 셋째. 아멘.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이미 하나가 된 우리, 모든 면에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적의 공동체지요.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감히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다 부름을 받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연결되어져 있는 각 지체, 다시 말하면 한 몸, 하나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하나 된 이것이 깨어질 수 있을까요? 깨어질 수 없을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힘써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열심히 하나됨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너의 모든 힘을 동원해라. 죽을 힘을 동원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라. 내가 피 흘려 값주고 산 그 영광스러운 교회, 너희들도 피 흘리면서까지 교회를 좀 하나되게 지켜달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미 하나되게 한 것을 더욱더 하나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깨우침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을 발견하여 회개하게 만드시고 겸손과 인내와 온유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역할들을 하십니다. 왜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있지만 더 큰 의미에서 성령이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을 만지시고 깨우쳐 주시고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반대로 마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되게 한 것을 철저하게 깨트리는 것입니다. 출신 지역으로 사람을 나누고, 학교로 나누고, 지지 정당으로 나누고, 사회적인 지위로 나누고, 다른 표현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사람을 나누어 버립니다.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깨트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깨트리는 공동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 성도들 전체를 박살내버리는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단이 제일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지도자입니다. 공허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 앞에 노출시키면서 끊임없이 마음을 흔듭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저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하루에 1분만이라도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무장되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저를 깨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깨트려버리면 우리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특히 마귀는, 이 사단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대부분 다 깨트립니다. 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백설공주 되지 맙시다. 그럼 백설공주가 뭘까요? 오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그럼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완화시키고 관계를 틀어버리고 하는 그 공포의 주둥아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불교 하지 맙시다. 제가 원불교를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원불교는 뭘까요? 원망, 불평, 교만하지 맙시다. 교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으십니다. 그리고 누가 들으신다고요?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 LA에서 서울 면적의 4분의 1을 태울 만큼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유명 연예인들, 선수들 집이 다 태워져 버렸더라고요. 아직도 진화 중에 있다고 하던데, 여러분 그 산불이 큰 불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아주 작은 이 혀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혀를 통제하는 사람, 날마다 성령께 붙들려서 혀를 통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혀 통제가 안 되면 당신은 절대로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말 한마디로. 야고보 사도는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지옥불이라고 했습니다. 지옥불. 야,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의 온 몸을 더럽혀버리는 것 혀가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리는 것 혀가 합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받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그 공동체 안에서 더러운 말을 절대로 입 밖으로도 내지 마라. 이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나깨나 우리가 불조심해야 하듯이 자나깨나 말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백설공주가 되어서 원불교를 다니면서 하나됨을 깨트리게 됩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 경고등이 벌써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내가 일주일 내도록 살아간다? 이미 빨간불이 떠 있습니다. 기도를 등한시한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때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사단의 손에 붙들려서 교회를 깨트리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 갑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입니다.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성이 여전히 있는데
성령의 소욕으로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 감으로 내가 교회를 깨뜨리지 않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기도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대암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예배와 각종 모임을 이미 다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과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가 되겠지요. 특별히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갈수록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내가 더 풍성하게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사람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열심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암교회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서 하나됨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